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 피니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역경과 모든 고난을 끝까지 감수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3장까지는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고난과 박해로 괴로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모든 영원한 고난과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다
감수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바라보고 소망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자는 3장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부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교회를 떠나고 싶다. 교회 안 다니고 싶다. 기독교인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죠. 뭐 교회가 오늘날 너무 많이 타락했다라든가, 또는 뭐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다라든가, 또는 뭐 자신은 지금 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만한 그런 상황도 여건도 상태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유,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놓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 신앙. 이런 신앙으로는요, 어떤 계기만 생기면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뭐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또 뭐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놓친 채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작은 계기만으로도 실족하고 넘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예수님을 놓친 신앙생활에 빠지고는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뭐 주일 성수, 소위 주일 성수도 해요. 성경도 몇 독을 해요.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렸어. 주일 예배 때 나는 한 번도 졸지 않고 집중해서 설교도 들었어. 내가 뭐 지난 한 주간은 성경을 뭐 몇 장을 읽었어. 내가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은 매일 빠짐없이 기도했어 라고 하는 이 주어가 나인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빠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놓치고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않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자신의 신앙 상태가 예수 없는 신앙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런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상관없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화나 어떤 그림에서 본 것처럼 수염나고 인자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약속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처럼 예수님도 함께 사신다는, 함께 우리와 하신다는, 식사할 때도 내 앞에 앉아서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울 때도 나와 함께 누우시고, 일어날 때도 나와 함께 일어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12장 13장에서의 모든 권면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려면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추구해야,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이 성도 간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24절, 2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게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출애굽 장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모일 때 거기를 하나님이 성전 삼아주셔서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절대로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영은 다 잃어버리고 육적으로 맞춰버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는 거죠. 특히나 부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 청년 세대 여러분, 뭐 청소년, 청년 세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일지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에 의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를 기쁘게 참여하는 어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 청년 세대의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나의 평생의 삶의 구주로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5절에는요, 쓴뿌리에 대해서 경고하죠.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쓴뿌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쓴뿌리라는 말은 대부분 심리학적인 용어로 좀 널리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뿌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서의 이 쓴뿌리는요, 신명기 29장 18, 19절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9장 18,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 다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그럼으로써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온갖 죄들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뭐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나는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다른 모든 것들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 쓴 뿌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세속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죄와 잘못들 완악하게 살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과는 달리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이게 바로 쓴 뿌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쓴 뿌리, 잘못된 믿음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내 주가 돈인 경우가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일 수가 있어요. 그걸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와 같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자신들은 그토록 우상들을 섬기면서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데도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리는 무사할 거야. 왜?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우상이 이끄는 대로 온갖 완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자기 확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구원의 확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요, 구원파적인 잘못된 교리에 너무나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장에서 경고한 쓴뿌리가 아니겠어요? 쓴뿌리.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리고 신약성경의 사도들도 그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을 보세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명백하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백하게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쓴뿌리는 쓴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은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집트에게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더 이상 없게 하려고 쓴 성경인 거예요. 이어서 저자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16,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망령된다. 이 망령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세속적인, 그러니까 이제 불경건한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뭐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는 나와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삶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삶을 내 맘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은혜죠?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어받을 장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은혜니까요. 그런데 에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요,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여겼습니다. 장자의 위치는 당연히 내가 장자니까, 난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은 그러니까 내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도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아 넘긴 거예요. 바꾼 겁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얘기했어도 그렇더라도 여전히 장자의 명분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장자의 명분을 은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어진 이 언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로 넘겨주셨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되찾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17절에서는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런 불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바꾼 한 그릇 음식,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상징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건 그냥 마치 보험인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어디 깊이 그냥 보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보관만 해두고, 그리고는 자신의 성공과 세상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삶. 이게 바로 한 그릇 음식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세속적인 성공과 안락을 얻으면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차라리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그러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라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공하면요, 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어떤 성공을 거두고 안락을 얻었으면서도 뭐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부와 권력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바로 에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불가항력적으로 받게 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서는 안 돼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가당치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에서처럼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다루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은혜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면 그게 바로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은혜와 단절시키게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 상태, 내 상황,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봐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거기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호소하죠.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은요, 누구냐 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는 누구겠어요? 하늘로부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도 심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경고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8,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자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세상의 박해와 고난이 싫다고, 그거 피하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버리겠느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와 함께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했던 것들과 함께 소멸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을 추구하고 붙잡고 그것을 따르느라 어리석은 에서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쓴 뿌리가 독초처럼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 주님과 상관없는 삶, 말씀을 어기는 삶, 이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창세기로 성경 꿰기 지금 강의 중인데요. 3강 때 선악과에 대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좋아 보인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언제 발견이 됩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는 게 달라졌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을 때는 선악과가 어떤 열매를 보였겠어요? 두려운 열매,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열매, 죽음의 열매로 보였겠죠. 그런데 뱀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와가 믿는 순간 선악과가 달리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의 뺨을 쳐서라도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아무리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소멸될 것들을 추구하느라 영원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핑계대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떠나고 은혜를 저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에서처럼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나요? 그런 핑계를 댄다고 해도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신앙이 악화될 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각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말씀,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요, 그러면 그 복음과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서처럼 세속적인 것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이 궁극적인 어떤 나의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